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찬양을 통해서 나음받고 고침받는 일들도 일어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당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부탁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감사하는 신앙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감사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깊게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돈독한 관계로 만들어가는 그 요소가 감사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아주 진심 어린 우리의 반응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6장의 말씀은 죄와 은혜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고, 이어서 우리가 어떤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고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본문은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로마서 6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바울은 어떤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말은 선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나는 감사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나는 반드시 꼭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만 하겠다라는 결연한 의리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목숨 걸고 감사하려고 했던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죄로부터 해방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역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방이라는 말은요 다양한 맥락에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해방도 있고요, 사회적인 해방도 있고요, 심리적인 해방도 있고요, 문화적인 해방도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해방 가운데에 가장 큰 해방, 가장 기쁜 해방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서 죄로부터 해방이 가장 큰 기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죄가 무엇이길래 죄로부터 해방되는 게 가장 큰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죄라는 것은 바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참으로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참으로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해서요, 죄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죄에 대한 해방감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어떤 해방을 누린다 해도 그것은 무익한 거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복의 근원이십니다. 근데 그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복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두통이 있으면 진통제를 먹습니다. 일시적으로 통증을 없앨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중요한 것은 두통의 원인을 찾아내야 됩니다. 스트레스인지 수면 부족인지 찾아내서 스트레스를 해소한다든지 수면을 채워주든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용카드 빚을 갚기 위해서 다른 대출을 받아서 돌려막기 빚을 갚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빚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가장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 어떤 것도 계속해서 얽힌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가장 근본적인 문제, 우리 인생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해결받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의 종은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남겨진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는 우리들에게 불안도 남겨줬고요, 불평도 만들어줬고요, 또 이제 불만도 남겨줬고요, 불화도 남겨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죄의 종의 특징입니다. 또 여러분, 죄가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허무감도 주었고요, 죄책감도 주었고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감도 우리들에게 심어준 것이 바로 죄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죄로부터 해방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는데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불안, 불만, 불평, 불화 가운데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허무감, 죄책감,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가장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우리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죄의 문제로부터 해방된 자들은 그와 같은 모든 불안에서 해방된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그와 같은 삶이 눌려 있다면 우리는 우리 신앙을 돌이켜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가리켜서 구원받은 자리라고 말합니다. 구원은요 세 가지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로부터 구원이 있고, 현재로부터의 구원이 있고, 미래의 구원이 있습니다. 과거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현재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와 싸워서 승리하는 것을 가리켜서 현재의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미래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장차 우리가 이 생을 마감하게 되면 영생을 얻어서 천국 가는 것을 우리가 영원한 천국, 미래의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직 완전한 구원을 이루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은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그분을 믿음으로 의지함을 통해서 끝까지 그분 따라갈 때에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로부터 해방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로부터 완전하게 해방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책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불안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한 공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죄로부터 해방된 것을 체험했습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해방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나는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입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죄의 문제가 해결받았다, 내가 죄로부터 해방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둡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꼭 명심하십시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내가 죄로부터 해방되었음을 끝까지 붙들고 신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매일 이러지 않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말합니다. 근데 우리가 입술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감사가 생겨 안 생겨요? 안 해봤어요? 다시 여러분,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에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 생겨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내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봤자 아무 소용 없어요. 우리가 참으로 죄의 해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 옆 사람에게 말씀하겠습니다. 당신의 죄는 예수의 피로 용서 받았습니다 해보세요. 한번.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하십시오. 그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아멘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뭘 해야지 구원받는 건 아니라 그랬어요.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해결받는 줄을 믿고 확신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의의 종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의의 종이라고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 말씀도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이 말씀은요, 너희는 의의 종이 되라라는 말입니다. 너는 의의 종이다 라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서 해방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저와 여러분들을 의의 종이 되게 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신분의 변화와 같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과 삶 전체를 송두리째 바꿔버리는 놀라운 중대한 변화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붙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체성입니다. 이걸 가르쳐서 이러나 저러나 이렇게도 저렇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잘하면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조금 못하면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 때의 결과, 그리고 의의 종으로 살 때의 결과에 대해서 자세하게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죄의 종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영적인 죽음, 수치와 부끄러움, 속박과 노예 상태에 빠지게 되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했고 내가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에게 영생과 거룩함과 의로움과 자유와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로마 교회에 바울은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죄의 종이 아니다. 너희는 의의 종이다. 너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부터
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의 종이 된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의의 종이 된 것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의의 종이 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어떤 공로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땅에 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의의 종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오직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만 자랑할 수 있다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좀 이렇게 좀 표현했으면 더 어쩔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뭐냐면, 죄의 종에서 해방됐으면 여러분, 의의 주인이 되었다라고 번역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성경은 이상하게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다라고 번역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종에 대한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잖아요. 뭐 초대교회 당시에도요, 종이라면요 얼마나 비천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비참한지 모릅니다. 선택권이 없어요. 자유가 전혀 없어요. 완전히 주인에게 예속된 자가 종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말은 기분 나쁜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좋은 말이라는 겁니다. 좋은 말. 여러분, 정치인들이 선거 때만 되면 정당에 공천 받으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무소속으로 나오면 당선되기가 쉽지 않아요. 당선돼도 일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공천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무엇의 종이 되었다라는 말은 계층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무엇에 속했다라는 말입니다. 마귀의 종이 되었다, 죄의 종이 되었다라는 말은 죄에 속했다는 말이고, 의의 종이 되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의에 속했다라는 말입니다. 의에 속했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가장 귀한 주인을 모시게 되었다, 진리의 종이 되었다, 주의 종이 되었다라는 말로 바꿔도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종 가운데에 주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로 수치가 아닙니다. 자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로마서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다라는 말을 시작해도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절 말씀에서도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강조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자유를 얻은 자다라는 말입니다. 나는 자유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도 이렇게 낮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먹을 것 걱정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육신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될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실제 그는 율법에 매여서 자유롭지 못하게 살았다는 겁니다.
로마의 시민권은 가지고 있었지만 율법의 종으로서 얽매여 살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자유인이 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가 율법의 종에서 벗어나서 의의 종이 되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그는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그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누구든지 간에 노예일지라도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의 종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께 속한 자이므로 예수님의 종이 되고 자유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자유롭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죄의 종이든지 의의 종입니다. 종이 아닌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죄의 종살이는 가혹하고 아주 혹독합니다.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런데 의의 종살이는 어떻습니까? 항상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평화가 이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이 17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의 요절이 되기도 하고 신구약 성경 66권의 요절이 되기도 합니다. 기독교를 참으로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요약될 수 있는 성경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노력해서 의로워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 개인적인 힘을 통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의의 종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서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의로움을 뽐내기 위해서 모든 율법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로마서 7장 24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바울은 자기가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어떤 고백을 했냐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여기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더 쉽게 번역을 한다면 나만큼 이 세상에서 비참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의의 종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유념할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로마서 6장 17절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거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서 우리가 의의 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과정이, 세 가지의 과정이 있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듣는 자가 바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으로 시작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듣기 위해서는 전하는 자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전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들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듣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들어야 됩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가기 위해서는 복음을 들어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매일매일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듣든지 말든지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자들이 돼야 돼요.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간에는 꼭 한 번이라도 그 말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것을 전해야지만 듣는 사람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 죄의 종은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은 것도 누군가 우리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의의 종의 자리에 설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 1장 13절 말씀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담대히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첫 번째 사명이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교인의 첫 번째 사명도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근데 왜 아멘 안 합니까? 다시 하겠습니다. 교회의 사명과 교인의 사명의 첫 번째는 복음 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나는 목숨을 전하는 일에 힘을 다했다라는 말입니다. 이게 시장 잡배처럼 복음을 전하지 아니했다라는 말 뜻입니다. 이게 내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말씀에서도 그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교훈의 본이라고 그랬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의 말씀을 부지런히 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복음의 단계 첫 번째는 복음을 들어야 된다. 두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 그 들은 말씀을 믿는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은혜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어지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믿어져요. 내가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믿을 수 없습니다. 언제 변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 예수를 믿어지는 과정. 세 번째는 어떤 과정이냐? 여러분, 순종하는 단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천하는 단계, 의지적인 단계입니다. 들어서 안 것을 믿고 믿은 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가는 그 과정으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걸 꼭 붙들어야 됩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세 가정은 거쳐야 된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고 복음에 순종할 때 우리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고 우리는 더 이상 불안, 불만 그런 데서 살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면에서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정의, 전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골고루 갖춰져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지적인 것만 추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끝없이 매일 새로운 말씀만 찾아 헤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이미 성경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말씀에 새로운 말씀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세요. 성경 외에는 새로운 말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인 충동으로 인하여서 많은 이단에 빠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제 정에만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뜨거운 거, 불,
그래서 여러분 무슨 부흥회라든지 옛날에 찬양 집회 때에 참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부흥 집회라든지 찬양 집회를 통해서 마음이 뜨거워지면 어떻습니까? 나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결단입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도 최소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것도 지키고 이것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곳에 빠지면 안 됩니다. 지, 정, 의, 바로 이 전인격적인 믿음을 소유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바뀌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꼭 붙들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회개를 말할 때에도 뭐라고 말합니까? 막 잘못했어요. 막 울면 회개한 것처럼. 여러분,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는 돌아설 때 회개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의 종이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창세전에 택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성령께서 감동시키셔서 예수님 믿게 해주신 전적인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우리를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구원해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알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자고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영생을 선물로 우리가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1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죄의 종의 마지막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종의 마지막, 의의 종의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은사라는 말은요,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많은 선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가족도 주셨죠, 형제도 주셨죠, 건강도 주셨죠, 또 직장도 허락해 주셨죠,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가장 좋은 선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예비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믿으셔야 됩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가 위기 올 때가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몰려올 때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죽음아 물러가라 라고 외칠 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영생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성도 여러분, 사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의 마지막은 영생이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국교회는 1년에 2번 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7월 첫째 주에 있는 맥주 감사절을 지킵니다. 반년 동안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간에 지킵니다. 그리고 11월 셋째 주에는 추수감사절을 지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1년 동안 지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를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들어야 될 근원적인 감사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6장의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나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나를 의의 종으로 불러주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 소속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들에게 말씀하겠습니다. 저와 당신의 소속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사망이 아닙니다. 영생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서면 죄 짓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의의 종으로 삼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잘나서 의의 종이 된 것도 아니고, 내가 많은 일을 해서 의의 종이 된 것이 아니고,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의의 종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더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젠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 불만, 불평, 불화 이런 것들 다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허무감, 죄책감, 죽음에 대한 공포감 다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평강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